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헤아려 보라면 아마 한이 없을 정도로 또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어떤 것이 있는가? 다 표현할 수 없고, 다 고백할 수 없고, 다 말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운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에게는 영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님의 영혼을,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영을 주지 아니했다고, 영혼을 주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짐승과 똑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을 갖게 되어진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라고 말할 때 우리의 몸, 육체는 영혼과 육체를 말할 때 육체를 쓰는 것이고, 우리의 몸이란 단어를 쓸 때는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우리의 이 몸 자체를 지칭할 때 쓰는 단어가 몸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느낄 수 있고 감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또 우리가 모든 신체의 모든 세포, 모든 장기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내가 이런 몸을 갖고 싶어서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몸을 가지고 태어나도록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공동체, 우리가 태어날 때 이런 아내, 이런 남편, 이런 자녀, 이런 부모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이런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하셨고, 아멘 소리가 작아요. 이런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게 하셨고, 남자들이 아멘을 크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귀한 잔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죠.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 가정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다 100% 마음에 들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가정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저 생각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사랑교회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30년 전만 해도 온사랑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우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사랑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선물로 주신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수없는 만남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만남의 대상들을 가만히 보면 내가 만나려고 해서 만나신 것이 아니라 만나게 해 주셔서 만나게 되었은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귀한 만남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영혼과 몸과 공동체와 이 관계의 대상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잘 발전시키고 잘 성장케 해서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그 의도를 잘 이루어드리면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고 놀라운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관리를 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잘 이렇게 달성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관리가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잘 관리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관리를 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큰 낭패를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영혼과 몸과 공동체와 관계망을 잘 관리하여 살아갈수록 복되고 아름다고 영광스러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둠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도전해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세속의 물결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해 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관리를 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숙한 모습을 갖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가지고 공격하고 도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자신들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아들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너희들은 다 아들들이기 때문에 엄녀들을 잘 이렇게 물리치면서 엄녀들의 미혹과 유혹에서 너희 자신들을 잘 관리하여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고 너희의 몸도 너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가정생활도 공동체 생활도 건강하게 잘 할 수 있은즉 엄녀들의 유혹에서 너희를 잘 지키면서 잘 관리하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3절입니다. 시작. 대저 엄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엄녀의 유혹을 잘 이렇게 막아내고 물리치면서 너희 자신을 잘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엄녀들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면 그들이 말을 할 때 아주 꿀 떨어지듯이 달콤한 말을 해가지고 그저 상대방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무너지게 하고 완전히 그들의 노력에 감되게 하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삼손이 들릴라의 그 달콤한 말에 싹 넘어가가지고 머리가 잘라서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엄녀들은 달콤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아내는 퉁명스럽게 말하고 핀잔을 주고 하는데 술집의 여자는 자기야,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완전히 남자들이 거기에 다 빠져가지고 월급을 받아가지고 다 거기다 갖다 주면서 특별히 꿈쳐놓은 보너스 다 거기 갖다 주고 달콤한 말에 다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들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며 완전히 거기에 그들의 그 유혹에 빠져들게 아주 이렇게 유혹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엄녀들은 입으로는 달콤한 말을 하고 기름처럼 미끄럽게 하지만 그 속은 아주 쑥이 돼서 완전히 이 썬뿌리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사로잡아서 자신들의 도구로 자기 이용 놀이감으로 그렇게 만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두 날 가진 뭡니까 칼날 갖다서 완전히 그들을 찌르고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엄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솔로몬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엄녀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솔로몬도 이 엄녀들 때문에 얼마나 큰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몰라요. 부끄러움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살면서 너희들을 괴롭히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엄녀들의 유혹에서 너희들은 막아내야 되고 지켜내야 된다. 그들의 말은 달콤하여 꿀처럼 달콤하고 그리고 기름처럼 미끄러워서 완전히 거기에 빠져들게 만들게 되었으니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괴롭히고 무너지게 하고 빠지게 하는 엄녀인지를 잘 살펴서 엄녀들을 물리치고 엄녀들에서 너희 자신을 잘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엄녀들의 유혹에서 넘어가면 안 된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9절입니다. 시작.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길까 하노라.
존영을 남에게 잃어버리게 된다. 뭡니까? 존경을 받고 인정받고 명예를 얻고 영광스러운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음료에 빠져서 음행을 하는 그런 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잘 나가던 정치인도 그 음료에 빠져가지고 음행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부끄러운 그런 자가 되는지 모릅니다. 비탄의 대상이 되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 여러분 성지자로 있는 사람들이 음료에 빠져서 음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지, 목사의 직이 박탈되고 교회를 아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왜? 음료의 유혹에 빠져서 음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결과를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존영을 얼마든지 존경받고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데 한순간 다 무너지고 다 빼앗기게 부끄러운 자가 되어진다.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된다. 이 말은 그 아름답고 고귀하고 그 든실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삶이 다 빼앗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성군 다인들로서 존경받고 인정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 아이 안에 바스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그 존영과 영광을 이렇게 잃어버린 그런 왕이 되었었던 적이 있다는 것이죠. 잘 관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무엇을 빼앗기는가 하면 10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여러분, 음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음녀에 빠지게 되었으면 음녀가 다 재물을 강탈해 가서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지는 이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벌고 이뤄놨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 거죠.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여러분 허랑방탕하여 다 낭비하지 않았습니까? 빈털터리가 돼 거지가 돼서 돼지가 먹는 지엄열매도 먹을 수 없을 정도가 돼서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는 풍부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그래서 거지가 돼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재산을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부끄러운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음행에 빠지고 음료에 빠지게 되어져서 완전히 패가 망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이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너희들은 그런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왜 음료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뭐냐? 그 결과가 뭐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말씀을 보실까요? 1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여러분, 평생을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고 통탄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왜 그때 그런 유혹에 빠졌단 말인가? 내가 그때 좋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서 거룩함과 성결함과 구별됨과 의로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 있는데 왜 내가 그때 음료에 빠져서 이런 양심에 끊임없이 눌리게 되어지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어지고 다 명예도 지위도 권세도 권력도 재물도 다 잃어버리고 엉망진창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됐단 말인가? 가슴을 치면서 평생을 후회하고 한탄하는 이런 자가 되어진다. 이걸 지금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경고적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의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이 우리아의 바스마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의 책망을 듣고 참회하는 참회의식가 시편 51편의 말씀 아닙니까? 시편 51편의 말씀을 쭉 우리가 상고해 보면 얼마나 이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회개하고 고통스러워했는지 몰라요. 그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도 아들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감히 고개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아비의 신세가 돼가지고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에 그런 부끄러운 추한 모습을 다 낱낱이 소개합니까? 너희들은 다윗처럼 그렇게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 이걸 반면 교사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한탄하고 후회하는 이런 인생이 됐으면 결코 안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음녀의 유혹에서 자기를 잘 관리해서 살아갈수록 은혜롭고 복되고 영광스럽고 행복한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솔로몬은 이렇게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 아들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너에게 주는 이 지혜의 말씀을 너는 잘 듣고 지혜의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잘 새겨서 새겨진 그 말씀이 너의 인생의 핸들을 잡고서 조정하고 인도하고 이끌고 가게끔 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 음녀의 유혹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지나 신념이 절대적인 것이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유혹을 하게 되었으면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거기에 몸을 기울이게 되었고 거기에 몸이 가버려서 결국은 넘어지게 되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음녀의 유혹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죠. 계속 듣고 그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여러분 새긴 그 말씀에 따라서 그저 힘있게 삶을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되어지면 모든 음녀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왜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함으로만 꾸는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묵상하고 청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방임하고 방종하고 방탕한 인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됐다, 이제 나라도 안정됐고 이제 왕권도 잘 이게 체계화가 됐으니까 이제 좀 태만하고 나태함을 가지면서 말씀을 등한시하는 순간 결국은 음행의 죄에 빠지게 된 다윗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119편과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했더니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게 되더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더라, 성별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더라,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니라.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무장해서 말씀대로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말씀과 함께 삶을 살면 음녀의 유혹이 생각이 나지도 않고 거기에 눈길을 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부유함과 넉넉함과 충만함으로 채워지는데 그런 것이 생각이 나고 그런 것이 유혹이 와도 거기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시선을 끌리게 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죠. 나는 언제나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무장해서 여러분 어떤 시험이 오거나 어떤 유혹이 와도 예수님처럼 물리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나왔을 때 예수님의 가장 약한 그 부분들을 사단이 집중 공격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전합니다. 돌로 떡덩이 되게 해서 먹으라.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떡만 소리 들어도 이성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기진맥진 탈전했는데 이 수많은 돌들로
너 지금 배고프지? 떡을 만들어서 먹어. 얼마나 예수님의 약한 부분들을 공격하는 사단의 여러분 시험의 거리입니까?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높은 산에 데려가서 천하를 보이면서 네가 절을 하게 되면 이 천하가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지금 가장 관심과 예수님이 가장 집중되고 있는 그것을 악용해서 사탄이 도전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말이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다 물리쳤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 사단아 너 물러가라.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되니까 적재적소에서 말씀으로 물리치고 말씀으로 대받아쳐서 말씀으로 자기를 지키고 승리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큐티하면서 묵상하고 말씀을 또 다독 읽고 통독하면서 그렇게 읽어 놓으면 말씀을 암송해 놓으면 여러분 어떤 유혹을 받을 때마다 위기에 처할 때마다 내 뇌리에 새겨진 내 가슴에 새겨진 이 하나님 말씀을 새록새록 생각이 나서 말씀이 나를 지키고 말씀이 나를 잘 보호하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엄려의 유혹에서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다. 이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을 확신하게 되었으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어떻게 사람이 엄행이 엄란히 더럽힐 수 있는가? 더럽힐 수 없는 거죠.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데, 이 거룩하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어찌하여 인간의 욕망과 탐욕과 정욕과 인간의 욕정이 더럽힐 수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고대 고린도 도시는요 항구 도시입니다. 세계 도처의 사람들이 무역거래하기 위해서 고린도에 이렇게 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단기 장기로 체류하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욕정을 풀기 위해서 뭘 하는가 하면 고린도 이 도시의 뒷산에 보면 아폴로디테라고 하는 큰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은 남성신과 여성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신접한 여인들, 신접한 남창들이 있었는데 1000여 명이 있었단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남자들이 거기에 신창들하고 몸을 섞게 되었으면 마치 신이 흥분을 해서 타산을 케하고 폭력케 한다는 이런 순간을 갖고 있는 신이 이 아폴로디테 신이에요. 고린도 이 남자들이 낮에는 그 아폴로디테 신전에 가가지고 신접한 여인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자기의 몸을 더럽히는 거죠. 신접한 여인들이 밤에는 고린도의 도시로 내려가지고 자기의 몸을 팔면서 돈을 벌면서 생계를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의 남자들이 다 그 음녀들과 몸을 파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를 개종을 하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들었은 사람들도 하나의 정서이고 문화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음녀들하고 몸을 섞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 몸을 더럽힐 수 있느냐. 음녀들과 어떻게 몸을 섞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몸을 성전으로 삼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몸을 음녀들한테 내어주면서 더럽힐 수 있는가?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마음, 거룩한 생각, 거룩한 몸을 잘 지켜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말과 거룩한 생활을 할 때 내 안에 계신 거룩하신 영께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악된 마음을 품고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탄식하십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삼아 너희의 몸을 이렇게 너희의 마음을 감정을 상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언제나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몸을 잘 관리하고 지켜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야.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하고 아무리 기름처럼 이렇게 미끄럽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 죽으나 거기에 몸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의식을 늘 가지고 삶을 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자기를 잘 지킬 수 있는가? 8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여러분,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애굽 사람들의 옷은 두루마기를 이렇게 감는 것이 옷도 되고 이불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딱 잡고 있을 때 옷이 벗겨진 채로 요셉이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마라톤이 저 그리스의 올림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보디발의 손에 잡혀서 빠져나가면서 도망치는 그 요셉이 여러분 달리다 보니까 그때 마라톤이 시작된 거예요. 알기는 하세요. 성경에 요셉 전까지 빨리 달려갔다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처음 나오는 단어가 이게 요셉이 도망을 갔더라. 도망. 빨리 최선을 다했어. 여러분, 36개 통닭도 있지만 36개가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피해야 되는데 거기에 머뭇거리 기웃기면서 주여 시험 들지 마게 하옵소서. 아니, 자리를 떠나니까 가질 말고 갔다고 하면 빨리 도망치고, 그래서 멀리 해야만 자기를 잘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아들들아, 너희들은 엄녀의 집에 가질 말고 갔을지라도 빨리 도망치고 멀리하는 자가 되어져야 너희의 몸을 지킬 수 있다. 엄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나를 넘어지게 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과 거리를 두고 떠나고 멀리 도망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유혹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 유혹에서 자기를 지켜가야 한다는 거죠. 유혹의 결과가 뭡니까? 다 무너지고 다 망가지고 다 이렇게 탄식하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뒤늦게 후회해봐야 얼마나,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읽고 난 다음에 후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후회하기 전에 자기를 잘 지켜서, 다 파탄나기 전에 자기를 잘 지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영원히 빛나게 하고 영원히 온전케 하고 영원히 쓰임받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신념이 있고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완전하지 못하고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약함이 많습니다. 나는 절대로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겠노라. 그런 사람치고 더 빨리 넘어가더라. 사람은 그렇게 완벽하지가 못해요. 전능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술을 먹으면서 내가 절대로 넘어가지 않으리라, 그렇게 다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방탕한 길로 빠지게 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엄대에서 보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었으면 음료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음악에 대해서 별로 시선을 끌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곳에 마음과 감정이 휘둘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여기에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거룩한 열매를 맺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삶이,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결과이고 열매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이 밤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